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은혜 주리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마치 2000년 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완성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온 나라와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이들의 몸이 건강하여지고 서로를 향한 의심과 적대가 긍휼과 자애로 바뀌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값을 치러 산 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어갈 힘이 없어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시험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일 수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한편의 안일했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타협하며 신앙하고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세상의 모든 환난이 그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서로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전환에 대한 광고를 드리기 원합니다. 고성중앙교회는 코로나19로 관련하여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요청과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간과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가정과 또한 영상 예배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요. 중보 기도와 성정 기도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를 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 내 모임은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은 다르고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문의할 부분과 또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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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2월에 시작됐던 코로나 여파가 아직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도 식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가 시작되고 저는 우리의 마음그릇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3월의 첫째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함,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마음그릇에 담았었습니다. 또한 한나의 애통함을 통한 그 애통함,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그릇에 담겨져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의 마음그릇에 담았던 부르심이라는 한 단어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르심, 소명, 사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적인 상황들,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부르심들을 강력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자연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부르심, 또 자녀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으로 가면 직장의 동료들에 대한 부르심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한 부르심도 우리의 부르심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에 대한 그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부르심 받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내가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사명자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잊을 수 없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땅, 특별히 유대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왕들 중에 최고로 오랫동안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이 왕이요, 그냥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고요, 국제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유대였습니다. 태평성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던 이 유대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마샤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이방 신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던 우시야 왕이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이방 신상들을 분향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조합해 보면 그가 아버지로 인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 순간에는
그는 스가랴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건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왔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우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역대하 26장 16절에서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는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안정되어 있는 이때에 그가 교만해져서 결국 그가 가지 말아야 될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제사장이 드렸던 그것을 자신이 하려고 했던,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던 이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거의 10여 년 동안 그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바로 그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담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의 아들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통치를 섭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시야의 죽었던 해의 기준이 됐던 것이 아니라 우시야가 살아왔던 태평세월 52년의 통치 가운데서 그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의 잣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고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한 상태로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누굽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무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4명의 왕을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문헌에 보면 이사야는 그 왕궁을 오고 갈 수 있는 고난을 가졌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시야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같은 4명의 유다 왕을 섬기는 선지자였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 이사야.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는데 그의 생애는 무려 6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60년 동안 세월을 감당했는데 그의 죽음은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유다의 전성은 전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그의 이사야를 톱으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의 부르심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봐야 될 상황은 유다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이 유다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비유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유다를 2가지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월삭과 정한 절기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누가 싫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예배를 받기가 너무 곤비하고 지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올바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연장은 패역했고 도둑과 결탁했고 뇌물을 사랑했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불의한 삶들이 보여지는 거죠. 두 가지의 모습, 불의한 예배, 불의한 삶이 그들 가운데 유다의 총체적인 모습.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 짓는 한마디는 이사야 5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 빛은 구름에 가려졌고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빛을 볼 수 없는 시대고 흑암과 고난의 터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거죠. 이사야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이사야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까요? 이사야 여러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모습 1절에 보면요,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으로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2절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여러분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다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짓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천사가 보여집니다. 그 천사가 가립니다. 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가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의 옷자락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영광이 이 성전에 온 땅에 가득하다고 충만하다고 노래합니다. 4절은 여러분 그 찬양의 소리가, 찬송 소리가 성전을 흔들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그대로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절기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영광은 사람들의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고 성전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충만하는 곳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며 우리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영광이 충만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패한 유다,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곤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의한 예배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주의 성전에 가득해 있다. 내가 이 영광으로 가득해 있다. 온 땅에 가득해 있다. 이사야야, 기억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의 불의함 속에서도 나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이 영광 가운데 임하심은 유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내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도 불의한 예배와 아직도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심지어 여러분 이 모습들을 오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잘 보면 여러분 이 지금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한 백성들 속에 부정한 입술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불의함이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의한 것으로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면 그 안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사야에게 반응하십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입술을 붓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여러분 입술에다가 대시며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스랍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입에 숯을 대시며 우리를 여러분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장면이 중요합니까?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지금 이때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필요하느냐,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너를 향한, 또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게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일까요? 심판일까요? 우리를 완전히 소멸시키셔서 이 땅을 하나님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다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지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있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백성의 부패, 불의한 사람들, 영적인 무기력과 우상 숭배가 계속 팽배해져 있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시면 이사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사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이때부터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섬겨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담은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16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왕궁을 오가면서 왕에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 16년 동안, 그 다음 아하스가 또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드디어 32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타나셨던 아수르의 산헤립의 사건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사용하셨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외쳤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드디어 백성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이런 산당들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정말 처절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그릇에 이 부르심을 붙잡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이나 나의 부르심은 단순한 직분, 그냥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가득하고 그 찬송 소리가 가득하고 연기가 충만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척박한 세월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왕들,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살아갔던 이사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66권을 통해 유다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과 이 나라 열방 민족의 회복들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 속에 담아야 될 중요한 부르심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만큼 여러 가지 이유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의 있는 예배의 장소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는 우리들이 고난의 언덕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어올라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수많은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인애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우리 모두가 영광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있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려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으로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역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서야 될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불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사야의 두려우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이렇게 척박한 상황 가운데 영상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